금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고전 소설 중에 홍길동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죠. 그 줄거리가 고관 대신이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홍길동이죠.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고 결국은 집을 떠나 살다가 이제 악을 이렇게 벼슬 있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 징계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 돕고 그런 소설 있죠. 근데 아마 서자라고 그러죠. 서자. 첩에게서 난 본부인이 아니고 둘째 부인에게서 난 아들을 서자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에서도 그때 아마 소설 배경이 그렇지만 이 서자의 사회적인 그런 냉대와 왕따, 부조리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고발하는 그런 소설인 것 같아요. 네, 한국에서도 적자냐 서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서자는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고 유산도 상속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죠. 근데 지금도 서자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그래서 호적에 올라가지 못하고 좀 이상하게 어머니에게 이름을 올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중에도 한 분이 아버지가 둘째 부인에게서 자기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서 살지도 못하고 엄마하고만 같이 사는데 공부는 잘해서 서울대학교 졸업하고 목사님 되고 아프리카에 선교사님으로 가셨는데 아주 굉장한 실력 있는 선교사님이죠. 풀러 선교대학원에 교수로도 계속해서 와서 강의하고 다시 아프리카 신학교 가서 강의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죠. 근데 서자니까 마음에 뭉친 게 늘 있잖아요.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나. 그러나 이제 주 안에서 다 해결이 되고 하나님 종으로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그렇게 아프리카에서 귀하게 사역하고 있죠. 귀한 친구 선교사님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이제 본부인이 있고 세컨 와이프가 있었어요. 본부인은 누굽니까? 사라이고, 그 다음에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 사라의 몸종이죠. 그래서 하갈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이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본래 부인인 사라 주인의 아들이 이삭인데, 이제 유산 상속할 때에, 재산을 상속할 때에 본부인인 사라의 아들 이삭이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굉장히 부자잖아요. 그냥 조그만 부자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카 롯이 소돔에 살다가 주변에 왕들하고 전쟁해서 소돔 사람들이 다 사로잡혀 갈 때에 조카 롯도 사로잡혀 가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키운 군사를 318명인가 데리고 가잖아요. 다 종들이에요. 전쟁에 나갈 종들이 318명이면 그 종들의 부인까지 포함하면 종이 몇 명이죠? 600명이 넘잖아요.
그리고 20살 아래 애기들, 남자 종, 여자 종 포함하면 거기도 한 600명, 1200. 그리고 50살 이상 여자, 남자, 노인된 종들 포함하면 1000명에서 2000명의 종들이 있다는 걸 상상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럼 보통 부자가 아니고 거부죠, 거부. 그런데 아브라함 나이가 이제 100살이 되고 부인 사라 나이가 90살이 됐는데 누구에게 이 재산을 다 상속하겠어요? 누구에게 상속하죠? 우리 집 한 채만 있어도 이거 누구에게 상속할까 생각하고 내가 다 쓸까? 조금씩 나눠줄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집 한 채만 있어도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종이 1000명에서 2000명이나 되고 막 어마어마한 재산이잖아요. 양과 소, 낙타. 이걸 누구에게 상속하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자기 집에서 키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신실한 종이 있는데 이 종에게 재산을 다 물려주리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85세인가 때 아내 사라가 여보 내가 임신을 못하는 불임증인데 우리 아기를 봅시다. 내 여종이 몸종이 하나 애굽 여자 하갈이 있는데 아기를 봅시다. 그러니까 이 하갈을 좀 데리고 가서 잠을 좀 자세요. 그래 아기 나면 내 자식으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자 종인 하갈에게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게 아브라함이 86세 때 아기를 낳은 거예요. 86세 때. 그래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고 내 아들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하갈을 통해서 그냥 아기 낳았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13년간이나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성경도 없는 시대에 13년간이나 하나님이 그냥 침묵하고 계시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죠? 우린 지금 성경을 날마다 읽어도 답답하고 영적으로 갈증하는데 그때는 성경은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400년 뒤나 성경이 생기잖아요. 모세 때 성경이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13년간 침묵하시다가 99살에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89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야 아브라함아 너 내 앞에서 완전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하나님은 거기서 계시하시죠. 내년 이맘때에 내 아들이 있을 것이다. 89세가 된 사라가 그 소리를 천막에서 천사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는 피식 웃죠. 내가 지금 89세 할머니 중에 상할머니인데 나가 임신해가지고 아기를 낳아? 그래서 피식 웃잖아요. 하나님께서 야 왜 웃냐? 막 사라가 겁이 덜컥 나가지고 나 안 웃었습니다. 하나님이 너 웃었느니라. 그냥 말다툼 한데 1년 뒤에 아기를 낳는데 웃었다는 이름을 지어주죠. 그게 이삭이에요.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을 볼 때마다 웃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웃음이지만 웃음아 웃어라. 아기 이름을 부를 때마다 웃어라. 그렇게 이름을 부른 것이죠. 이삭이 웃음이니까. 그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여종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 그 다음에 본부인 사라와 그 아들 이삭을 비유로 이야기하면서 하갈은 내쫓아내야 될 유산을 상속받지 못할, 하갈과 이스마엘은 유산 상속받지 못할 자니까 내쫓아라. 오늘날로 말하면 굉장히 억울하죠.
그렇잖아요. 애기 낳아줬는데, 그리고 기쁨을 어느 정도 줬잖아요. 아들 낳는 기쁨도 줬고. 근데 쫓아내는 게 막 인권을 생각하면 굉장한 건데, 이건 영적인 비유예요. 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겠지만, 왜냐하면 이스마엘과 또 에서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아랍 사람들이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면서도 지금 이스라엘과 아랍과 계속 전쟁하고 싸우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어요. 왜요? 믿음을 잘 못 지킴으로 말미암는 결과죠. 그렇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걸 갈라디아서의 비유로 이야기하는 것은 내쫓아야 된다. 이 많은 재산 상속받지 못한다. 사라의 아들 이삭이 이 많은 재산을 상속받아야 된다. 그 이야기는 율법주의는 내쫓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의 복음은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사라 약속 은혜의 복음인 이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은혜의 약속 복음은 우리가 받고 상속자가 될 수 있다. 하늘의 상속자, 다시 말하면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다. 율법주의 유대주의는 하늘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고 사라와 아들 이삭의 계통인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약속을 통해서는 천국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니까 형제들아 이 말은 크리스천들아, 이 히브리서를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모든 흩어져 있는 그런 크리스천들은, 히브리서가 본래 유대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쓴 편지거든요.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때문에 은혜 받고 기쁨이 충만했는데,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이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계속해서 예수 믿냐?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아. 그렇게 계속해서 이단 교리를 가르치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쓴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유대 크리스천들에게. 아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아내야 된다. 율법주의자들은 쫓아내라. 그리고 정부인은 사라와 이삭을 받아들여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야 유산 상속자가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사람의 계획으로 태어난 이스마엘, 여정의 아들, 하늘나라 유산 상속받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유산 상속자가 되지 못하다. 그러나 이삭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의 재산 상속받는 자가 된 것처럼, 이 비유의 의미는 이제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고,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공로로 내가 뭔가 이루어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그런 하늘나라 들어가는 그런 권리를 얻겠다고 하는 것은 내쫓아야 될 율법주의자라 그 말입니다. 그게 아니다. 그러나 사라에게서 난 아들 이삭은 복음을 영접한 성도들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천국 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오직 은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는 행위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율법주의는 내쫓으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들어가는 시민권은 뭘로 얻었습니까? 가문 때문에 천국 들어가는 자격을 얻었습니까? 아니죠. 아니면 내가 착한 일을 매일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또 많이 해가지고 천국 가는 자격을 얻었습니까? 아니면 그래서 내가 새벽기도 하고 주일 성수하고 11조도 내고 선교도 하고 그걸 봐서 하나님이 나를 천국 데려 보내주십니까? 그건 다 행위예요. 행위. 그건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하나님 사랑의 표현, 하나님께 섬기는 표현이지 그거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켜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내 대신 누가 율법을 다 지켜주셨어요? 예수님. 완벽하게 다 지켜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 천국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하는 이야기는 내 힘을 의지해서 천국 들어오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착한 일하고 내가 잘나서 네가 천국 들어오는 게 아니다. 내가 준 은혜를 받아라. 내가 준 은혜를 선물로 받아라. 그 선물을 받아야 천국 들어올 수 있다. 왜냐하면 수천 수만 년 동안 인간이 짐승의 피를 흘리고 착한 일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도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다윗이 완벽했어요? 누가 완벽했어요? 아무도. 선지자들도 다 마찬가지고 모두 다 죄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 그 이름,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율법을 다 지켜주신 예수님, 그분을 믿음으로 천국에 와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은 선물이다. 선물 받아라예요. 선물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요, 나 선물 안 받고 내가 열심으로 노력해서 천국 갈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말하잖아요. 다른 박질 하는 자라도 아니고 막 힘쓴 자라도 아니고 막 살인하기까지 막 질투해가지고 얻고자 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선물을 받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비유로 이야기했어요. 임금의 아들이 결혼잔치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그래서 왕이 결혼잔치를 베푸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이 왔겠어요. 다 왔는데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왕이 주는 예복을 입어야 돼요. 왕이 주는 옷을 입어야만 그 결혼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옷을 자기 옷은 다 벗어야 돼요. 그래서 아마도 속에 칼을 품고 있거나 화살을 품고 있거나 무기를 품고 있거나 그런 거 다 아마 골라내겠죠. 그리고 왕궁에서 주는 의복을 딱 입혀서 한 사람씩 다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잔치에 다 앉았는데 왕이 쭉 손님들을 들여다보니까 어떤 사람이 왕이 주는 궁궐에서 주는 예복을 입지 않고 자기 옷을 입고 딱 앉아있는 거예요. 자기 옷이 더 왕궁에서 주는 예복보다 자기 옷이 더 비싸고 값나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죠. 야, 너 왜 예복 입지 않고 네 옷 입었냐? 묵묵
부답이거늘 묵묵부담이거늘 무슨 말입니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거늘 왕이 명하여 이자를 밖으로 쫓아내버리라. 밖에서 이를 갈고 슬피 울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왕이 주는 선물, 은혜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받아야지. 내가 착하잖아. 내가 그래도 좋은 일 많이 했잖아. 내가 열심히 했잖아. 그건 다 자기 옷이에요. 자기 옷 입고 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은혜예요. 지금 믿음 생활하는 것도 은혜예요. 지금 천국에 들어갈 것도 은혜예요. 오늘 우리가 호흡하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또 이 세상에 생존하고 사는 것, 가정생활 누리고 직장생활 하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잘나서 그러면 남과 비교하고 우월감에 빠지고 다른 사람 막 손가락질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자기 공로 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천국 가는 사람 됐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율법주의적인 삶을 사는지 몰라요. 막 손가락질 하잖아요. 나보다 못하다고, 자기 마음대로 안 했다고. 안 그래요? 안 그런가요? 우리는 은혜로 실컷 은혜 받으면서 살면서 남은 율법주의로 막 그렇게 정죄하고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은혜로 살았으면 은혜로 남들도 대해야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에도 은혜를 좀 베풀어야 됩니다. 아멘. 너그럽게 은혜 베풀어야 돼요. 막 내 것만 챙기려고 하지 말고 우리 돕시다 그러면 좋은 기회구나 해야지. 또 돕느냐고 우리 또 힘든데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돕자고 그러면 돕고 그래 도와야 뭐 조금씩 돕는 거잖아요. 그러나 교회 전체에 돕자고 하는 건 조금씩 모여가지고 큰 것이 되니까 우리는 조금씩 내지만 받는 사람은 그래도 좀 넉넉하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 뭐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돕자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조금씩 돕자. 그래서 선교하자. 그런 것이죠. 돕는 게 즐겁습니다. 한 번은요, 어떤 여자분이요, 우리 길 옥시덴탈 교회 펜스 앞에 있는데 30, 40대 됐겠나? 젊은 여자예요. 뭐 이것저것 넣고 그래서 참 복이 안 됐어요. 젊은 여자가 홈리스가 되고 그 다음에 정신도 좀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도무지 마음이 짠해요. 홈리스들이 많지만 또 우리 교회 담 옆에서 그래서 이름이 뭐냐 이름 이야기했는데 까먹었네요. 그래서 10불짜리 하나 줬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절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하나님께 절하는 것 같아요. 여러 번 막 엎드려 절하고 그러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지저분한 거 다 싸가지고 얻으러 갔어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두고 갔을 텐데 한 번이 아니고 또 제 방에서 내려다 보니까 젊은 남자인데 한 30, 40대 난 남자인데 우통을 다 벗고 막 이것저것 늘어놓고 이제는 반대편 그 보도블록에 앉아서 그래요. 안 되겠다. 뭐 좀 도와줘야 되겠는데 다 도울 수는 없잖아요. 제 눈에 들어온 사람 또 시간이 될 때 돕는 거니까. 그래서 냉장고에 있는 사과 2개 꺼내가지고 거기다가 1불짜리 5개를 넣어가지고 너 이름 뭐냐 하니까 이름도 까먹었는데 뭐라고 하던데 사과 좋아하냐? Do you like apple? Do you want to eat apple? Yes. 그래서 사과다 먹어라. 근데 보더니 돈이 있으니까 우통을 벗었는데 다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신발끈을 매고 정식으로 옷을 입고 주변에 있는 거 다 싸가지고 착착
척 걸어가요. 5불 가지고요, 그 사람 자존감이 살아난 거예요. 뭔가 할 일이 생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5불, 10불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 지갑에도 쓰지 않고 있는 게 늘 한 달에 가도 안 써요. 하사무가 모든 걸 다 사니까 안 써. 근데 그거 5불, 10불 내주는데 한 영혼이 그 하루겠지만, 잠깐이겠지만 새 힘을 얻고 옷을 정식으로 입고 신발끈을 메고 착착착착 걸어가는 걸 봤어요. 이야, 이거 대단하다. 이 조그만 돈이 한 사람의 정신을, 마음을, 소망을 갖게 하는 거구나. 이게 이 돕는다는 게요, 대단한 거예요. 왜 그래야 되냐? 우리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영혼을 건전받는 은혜뿐만 아니라 삶의 은혜, 모든 영역의 은혜잖아요. 미국에 사는 것도 은혜고, 직장을 있는 것도 은혜고, 수입을 얻는 것도 은혜고, 이 땅에 사는 게 은혜잖아요. 우리 집도 없고 어카운트에 저축한 게 아무것도 없어도 10년 세금 냈으면 우리 나이가 되면 다 월페어 주잖아요, 정부에서. 그리고 뭐 또 좋으면, 잘만 되면 아파트도 하나 얻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걱정해요? 저는 그것 때문에 믿고 사는 거예요, 저는. 그잖아요. 어카운트에 없어도 때가 되면, 잘하면 아파트 얻고 200~300불 내면 살잖아요. 그잖아요. 그리고 아사모와 제가 월페어 받으면 한 달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모자라면 또 무슨 푸드도 주잖아요. 그리고 또 뭐 석 달에 한 번씩 180불씩 약이고 뭐고 필요한 거 다 얻을 수 있는 거 주잖아요. 뭐가 걱정해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미국 사는 거. 조금 더 벌어가지고 조금 더 늘리고 더 많이 갚고,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또 유산을 남기고, 그거 생각 때문에 우리가 복잡한 것이지, 그거 다 내려놔버리면 걱정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믿으십니까? 믿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이잖아요. 미국 삶이잖아요. 왜 막 그렇게 싸우고 막 긴장하고 그렇게 살아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 사는데, 그래도 월페어 받으면서도 우리 이웃 도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성경금 잘 내시잖아요. 월페어 받으면서도. 그게 믿음이죠. 아, 월페어 받는데 야, 성경이 내라고 그래? 그런 권사님들 안 계시잖아요. 그죠? 왜요? 한 달에 20불 내면, 우리는 한 번 내지만 우리 말라이 살리마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한 달 먹고 입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옷도 입고, 그 다음에 또 학용품도 받고 20불 가지고 한 달 학교 다니고 먹고 다 생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라이 어린이들 돕고 있잖아요. 말라이 선교사님이 어제 32명에 대한 미래 꿈을 다 적어가지고 보내왔어요. 자기들이 막 지렁이 글씨로 영어로 써가지고 보내왔어요. 다 이제 나눠드릴 거예요. 근데 8명이 다른 학교로 가서, 그럼 8명 더 채워라. EM에서도 또 말라위 어린이들 도우려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8명 채워라. 이름하고 사진하고 장래 꿈 적어가지고 보내라. 그러니까 막 삐뚤빼뚤 영어 글씨로 써가지고 지금 32명 편지가 왔어요. 그거 다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돕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 했나요? 은혜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오늘 또 은혜로 살 거예요? 내일 또 은혜로 살 거예요? 믿으십니까? 은혜 아니면 우리 생존 못해요. 구원만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호흡하고 미국에서 생존하고 살아가는 것도 은혜예요. 은혜 아니면 오늘 교통사고 날지 어떻게 알아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것도 피하게 하시고, 사고 덜 나게 하시고, 덜 아프게 하시고, 물론 뭐 나이가 먹어가면서 여기저기 아프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생존하고 우리 자녀들도 은혜로 살고 그렇잖아요. 은혜로 공부하고. 그래서 이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우리도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유일한 구원의 통로인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영생을 은혜로 받은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으로 은혜를 베풀면서 이 땅을 살자. 살자. 그렇게 살자가 아니라 평생 같이 은혜를 베풀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은혜를 베풀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십시다.